나, 대인대,这里继续 자, 那么 우리가 오늘继续的 본문 送学你们送不下的要的，那卡上 제3일째입니다. 拉美子 어제 你过的忙不虚的， 스승의 자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你 드렸습니다. 那样的 그런데 总得线下边给拉美子你得说，参上两 먼저 忙 우리가 他的， 경전에서 那 말씀하신 多就送不的 구리의 呢， 특성에 대해서 많이 这个 얘기했지만 我鸟了 텍스트에서는 的吧， 就 가르치는 忙的 가르침 为 특성이 너무 因为 많아서 你嘴里呀， 요점을 和这里几 파악할 수 句偏到 없다면은 如果的 실제로 话， 혼란의 원인이 될 为 뿐만 女三 아니라 呢？ 될 안에 뿐이며 증이 실제로 있잖아. 이제 우리에게 너를 많은 뒤니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직 시에도 특성들을 시에도다. 요약해서 말씀을 나대야 드리자면 다보를 무지도 우리 차선이나. 간보빠 안에 존자님을 오랑 말씀드리자면 까담베게 간보빠 맹아 존자님은 시아바단 잼미니 까담바의 잼유리 가르침과 그러한 맹아 송제기 스승 와리 밀라레빠의 냠냠이 차리 요래. 수련 계보에 대한 구제 가르침을 시불이야. 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수 실천한 뭐다? 실제로 자기 몸으로서 체득한 다보를 무지 코랑이네. 주번염시 조르세. 당신이 실제로 로마티 가르침을 솔라야. 안에 실천한 사람이고 주벌이야. 또 저지도 주벌 평생을 제거텔라 수행을 대신에 바친 그래도 사람이고 제자들도 주규기 또한 덤비 그러한 쇠제 첨부지 것을 차리 요래. 제상 받도록 공기 송디 가르쳤기 제한주 때문에 판에 티베트 시합을 수행의 점비리기 위대한 그 마맹의기 창시자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용화들 그분의 대를 가르침은 송 단지 여비 인류산에 마도 말씀으로만 편도 첨부 그친 것이 아니라 근데 그의 인류산에 자신이 실제 수행 경험과 공기 관련돼서 네 라메 가르쳐졌기 칭이기 때문에 도도를 지수에 그는 나세 우리에게 매우 유익함이 근데지 큽니다. 송도 나 그래서 아주지 당신이 제아들 직접 개심을 해도 봐 구루에 대해 스승에 대해서 나대야 어떻게 다보름 수행을 지기 해야 송 될지 이런 아주 말씀을 총수 대제마 하신 것이 야 우리는 디나로라 가르쳐나 있잖아 많이 그 특성을 다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라메기 있습니다. 칭이 그래서 로더 그가 하신 유비 말씀, 망고지 시에야레스 그 데이지 가르침은 상벌로베 많은 특징을 도 경전과 유비이나 아니 딴뜨라에서 가르쳤습니다. 가자 그래서 숨부다로야 그것들을 안 그러한 두고레스 많은 구류의 특성을 말씀을 하셨지만 숨부대 가르레스 라비나 그것들을 우리는 세 담보대 가지로 요약을 디벤가 해볼 수가 마세바시 있습니다. 두고레스 세 가지가 니바티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명주의 그 상라 콩기 가르침의 시험시 전통이 두고레 끊어지지 않는 전통을 숨바디 가져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렘벨로반 좋은 디바기에 성품과 겐도가 마치 큰 고레시지 긍휼심을 가지고 있어야 간다 되는 것입니다. 동안의 셋째는 숨비기 그들이 라메기 어, 칭이디리 낮은 저열한 도도의 그러한 쇠나시다 태도를 현재 버리고 숨을가 뒤나시 송도가 헌신을 되지 쌓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양제 말씀하고 뒤숭케되지 있습니다. 소수의 그래서 나로래야 디순겐바의 가르침 속에, 법문 속에 양지 되지 송도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상하다 안에 하십니다. 신이기 슝 비밀 소선인데 진언, 라메 신이 폐지 머송바 짠에 여와서 그리고 망부시 금강 송야래서 이내야 반야익부에서는 다람지 수배 스승의 도도 특성에 지기 대해서 특별히 도도를 언급하지 안에 않은 라마 그러한 경전이 타보름 하나도 지기 없다. 가르친 것도 없잖아 간보바의 말씀에 센디다 따르면 뼈사제 실업침비권의 생길람남베 당신은 이생에 민지침비권의 로마 대한 의존의 예와르민도와 끈을 끊고 시부그레스다 위대한 라메신이 지혜로 도도디 다른 사람들의 길로 개성군함 인도할 수 준비레스 있고 큰 연민으로 제자들을 그리스도가 버리지 않는 사람이 센디라 필요하다. 뼈사제라 이것이 실업침비권의 이 생길람남제바 이러한 가르침을 민지침비권의 로마 퍼는데 예와르민도와 이생에 시부그레스 대한 집착을 개성군함 끊고 누구레스 지송샤 지혜로서 다른 야 사람들을 인도하고 링가스여기 지기 자세 연민으로서 큰 다보름 연민으로서 지송도네 제자를 아주 중도를 제접해야 된다. 지부르시나 이것이 스승의 때문에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라멘의 토리나 따지 근데 그래서 첨부를 지용하지 리지시 그러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따지네야 실제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제라마 되는 쫑가바 것을 알 수 첨부 아 있습니다. 제라마 또한 쫑가바 첨부 젤라마 생기리 딱 용하기에 쫑가바 존자님께서는 슝탄제라 딱 많은 가르침을 차려와 경전과 딴뜨라에 대해서 다음에 아주 공기 박식한 숭 분이죠. 근데지네 그래서 그가 소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는 도규 첫 번에 슝제지 경전과 소야 현교와 공주에네 안에 밀교에 숭 나그라 룩스 도지연이 대한 뉴스안에 그런 안에 가르침을 공기 많이 제베게 내렸는데 라마바지 벤제베 그분이 나로래야 지은 모든 양아지 논평이나 해석서 여기에 라메싱이 보면 비즈바 노르듀 자격 있는 스승, 시아난디디 스승의 자격, 디엔스야지 이러한 디지송 점들을 이란 가르송 있잖아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신 에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주비 어떤 라메 것이냐면은 신이 이러한 대야 요점을 요약해 인지시오 보면은 티브 자격 심볼라 있는 미셰베 스승님은 제바데마 큰 티고 자비심이 있고 티모마도 티모모인 대승에 대한 디테주 리버시아 제자, 뉴제티베 대승에 대한 리버라 시베테바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고스기 예주다 일반적인 뻥고 티버시에서 특수적인 딱 안다 텐르비 스승의 취향안된지 그러한 조건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 두고레스 그래서 텐르비 그러한 취향안된게 그리고 제자들을 딱라마지 인도하는 chen sonati 단계에서 tate lora 대접하는 제라마지 단계에서 라마 타고 철저하게 의뢰 숙련이 제제 되어 있어야 디송마도 한다는 이러한 나 대야 여러 다섯 나중에 가지 로지오 점을 가지고 수사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예는 장군 뽕뚫린 보체 로데타의 그래서 장군 로데타의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분은 티베트 설력에서 사기야, 닝마 모든 분야에서 가장 폭넓은 학식을 지녔던 분입니다. 그분이 세자쿤기압 지식의 보고를 썼는데 그분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특별한 어, 구루의 특징은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혈통이 현재 바즈라다라, 그러니까 지금 강부로부터 현재까지 끊어지지 않은, 그러한 전통이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또 삼마야의 허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서원과 삼마의 규율 안에 머물러야 된다. 또는 혈통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 가르침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단어와 논문, 특히 딴뜨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비로운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히 라마라고 할 때 라마를 우리가 딴뜨라의 스승은 어떤 분을 말하냐 하면은 우리는 한 6가지 정도의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라마는 어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관정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관정을 받았을 때 라마라고 치죠. 그리고 관정을 주신 또는 관정을 받거나 받지 않았던가 간에 자격이 있나 없나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제일인포체 쫑가바 존자님은 ngarim 채무 금강 차제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쫑가바 존자님께서 많은 케바와 학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티베트 모든 학자들이 말하듯이 자신이 관정을 받는 스승이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하고 다 같이 말하는 것은 첫째로 그분으로부터 관정을 완전히 받아야 된다. 스승은 관정에 대한 의식에 완전히 통달하신 분이어야 된다. 그리고 본존의 허락을 받은 분, 그리고 또 이러한 자격들이 티베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격들입니다. 그래서 제른포체께서는 앙림 채무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다보린보체 제종코바 존자 라말로데타의 이분들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 라마에 대한 자격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정을 받은 이 스승의 특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티베트에서 현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내가 관정을 받는 스승이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승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하냐면 한 2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자격 있는 스승을 찾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격을 제대로 갖춘 실제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마치 부처님을 만나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이나 진정한 구루는 부처님만큼이나 드물고 또 그러한 진정한 구루를 만나면 우리가 그들을 실제로 구루로 얼마나 생각을 해야 할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경전이나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러한 우리가 구루의 특징 자격을 갖춘 구루를
만난다 하더라도 구루의 그 자격을, 특성을 충족시키는 구루가 극히 드물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특성을,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은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다나발가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열등한 것을 따름으로써 망가진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같은 사람이 남는다. 최고를 쫓아가는 사람은 가장 높은 것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인 사람들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자신의 공덕보다 높은 사람을 더 따라야 되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라마로 모시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우리가 스승을, 어떻게 우리가 버려야 될 스승, 의지해야 될 스승, 많은 자격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그래서 알아봤듯이 그러한 공덕을 갖추고 허물이 없는 그러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 허물이 전혀 없고 공덕을 갖춘 스승을 찾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허물과 공덕이 동등한 동등한 사람을 찾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만약에 허물이 더 많으면 더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허물보다는 공덕이 더 많은 그러한 스승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허물보다는 공덕이 더 많다면 라마로 의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래서 이런 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투쟁의 시대입니다. 이 투쟁의 시대로 인해서 라마는 혼합된 자질과 허물, 결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도 악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더 많은 공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조사하고 나서 그의 제자들은 그들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잘 알려진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허물만 있고 공덕이 없는 그러한 스승조차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스승이라는 것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승의 이름, 관정을 주는 보병을 들은 모든 분이 다 라마라고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스승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삶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승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승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스승님이 자격을 갖췄는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구루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스승을 살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덧없는 느낌, 다른 사람들이 좋은 라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따른다든지, 또는 또 자기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스승을 따라야 된다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스승을 따른다고 스승으로 의지한다든지 그런 일들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고집을 부려서 나는 나는 이분을 스승으로 딸 텐데 너도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집을 부려서 그 손으로 끌고 데리고 가다 하더라도 가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스승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승을 의지하기 전에, 스승으로 모시기 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승으로 일단 모시고 나면, 의지하고 나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심과 선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스승으로 의지한 다음에 그러니까 스승으로 의지하겠다고 100% 결정을 했다면은 우리는 스승님을 비난하든지 하는 그렇게 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러니까 스승님을 의지하겠다. 스승으로 내 스승으로 의지하겠다고 결정을 딱 내렸다면은 딱 나의 마음은 항상 공정심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스승님을 뭐 안 좋게 말하고 하는 거는 스승을 의지하기 이전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일단은 스승을 의지하고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마음먹어낸 다음에는 마음을 아주 확고하게 가져야지 이럴까 저럴까 아니면 의지할까 말까 이러한 생각들을 한다면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격 있는 스승을 찾았다면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격 있는 스승을 찾아야 되는 또 찾고 난 그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때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다면은 또 간법바 대사께서 또 하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자격을 갖춘 구루와 자격 또 준비된 제자가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바로 그 순간 모든 공덕은 성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격 있는 스승과 또 그런 근기를 갖춘 제자가 만났을 때 얘기죠. 마찬가지로 다고리 보제께서 하신 말씀에 뒤숭캠파의 질문과 답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자격을 갖춘 근기를 갖춘 제자에게 진정한 가피를 준다면 제자의 모든 공덕이 한꺼번에 쌓인 것처럼 한꺼번에 모든 공덕이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사물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3세의 모든 구루의 축복을 받는 것이 가피를 받는 것이고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것이고 모든 다기니와 호법 성중들도 그런 가피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피라는 것을 아주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피를 많이 우리가 말을 하는데 모든 대승의 달마는 가피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금강승 또한 모든 가피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나로바의 법, 특히 이것은 까규 혈동, 이 모든 것은 바로 가피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혈동은 바로 닭보리 무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취의 가피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까규바는 퍼져나갔고 앞서가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해탈을 하게 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사람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또는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수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주 자격이 있는 스승이다. 내 스승님은 정말 자격 있는 스승님을 제대로 의지를 한다면 가피는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짱박이 갸레께서 하신 말씀에도 또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가 스승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지 않다면 그대가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법을 몰라도 된다. 가르침을 몰라도 된다. 또 명상을 할 수 없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담을 대체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또 다기니와 법의 수호자로서 그것 충분하다. 약샤의 불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후원자들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귀중한 보석으로도 그것이 충분하다. 헌신이 부족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진정한 헌신만 있다면 그것이 없어도 다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강성에서는 스승이 아주 중요하고 특히 닭볶아귀에는 라마의 그 전승, 계맥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가피하고 제자는 스승에게 헌신을 가지고 그러한 그 관계가 아규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을 많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격을 가진 스승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스승을 따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제宗과바 존자의 라마 50송 제宗과바 존자님의 그 이러한 점에 대한 가르침과 라마 50송의 그 구절의 개요가 결합을 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될래야 마네. 제 종가베게 종가베 심베게네 라망업지베 sab제 자위미나나 제宗과바 존재님께서 말씀하신 라마 50송 구절 개요와 결합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루를 의지하는 방법, 따르는 방법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라마 댄출을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할 부분은 광범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따르는 방법을 광범위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또 두 부분입니다. 무례함을 버리는 것 그리고 존중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무례함을 버리기에는 네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비판과 폄하를 버리기, 구루를 화나게 하는 것을 버리기, 보이지 않는 잘못을 설명하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요약, 이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루 스승에 대한 불경함을 버리는 겁니다. 그 불경함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불경함을 버리는 방법은 그 무례함, 헌신하지 않는 것은 세 번째, 즉 폄하, 비판, 그리고 구루를 화나게 하는 이러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자격 있는 스승을 만났다면 그 스승을 발견하고 그들로부터 자격 있는 스승으로부터 관정, 전승 및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구루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족발에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라마가 관정을 아주 많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갈 건데 너도 가지 않을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족발굴레에게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만약 관정을 받고 나서 선을 지킬 필요 없이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관정을 받으러 가겠다. 그게 아니다고 하면서 관정을 받고 그리고 선을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된다면 나는 겁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선을 지킬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관정을 받으러 가지 않겠다. 나는 스승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의지하고 그 스승으로부터 아무런 스승으로부터 어떤 스승이든 관정을 받고 나는 금방금방 관정을 받으러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본다면 선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보다는 스승에게 어떤 반감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더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느냐,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스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서약을 자격 있는 스승으로부터 사마엘을 서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격 없는 스승으로부터 서약을 받아 지킨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대충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면 스승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스승님, 자격 있는 스승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서언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독박굴레에게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금강의 서양, 담칙, 서약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금강석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약이라는 것은 그 규칙은 바로 스승에게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밀교 금강석 비밀 만트라는 그 사마엘을 지켜야 할 필요성은 다양한, 내가 서약을 지켜야 될 가장 그 근본적인 부분, 출발점은 바로 스승이다. 자격 있는 스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의 신구 이의 담칙 서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약을 지킨다 하는 것은 요즘 말하듯이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법조항, 법률, 규칙이 있죠.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선진국은 법이 아주 엄격하죠. 근데 그렇게 그다지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은 그렇게 법이 그렇게 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승을 따르는 그런 서약은 정말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강성에서 있어서는 어떤 서언과 어떤 이런 것이 아주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수행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담칙 서약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돼서 수행을 하는데도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든 그 규칙,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규칙이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의 우리가 만든 이게 법에서는 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금강석에서 말하는 이 삼마야 서약은 우리의 수행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스승님들께서는 스승님들이 그 스승들은 당신 자신이 서약을 지키고 또 당신이 수행을 실천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할 때 보면 스승님이 그 서약을 안 지켰을 때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밖으로 벌을 받고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손해보고, 또 만약 이 선을 그대로 지킨다면 아주 이익이 있고, 그러니까 수행에 이익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수행에 손해실이 크다는 이것이 지킨다 안 지킨다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서언을 지켜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만 지키고 스승은 그러는 스승은 이 서약을 지키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오산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날 그 제자도 스승이 되죠. 그랬을 때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상호간에 그 라마 스승이다 아니다 우리가 무슨 뭐 세가의 경우 이런 많은 뭐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제자만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금강 수행 가운데 14개 근본 타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왜냐하면 금강승 보유자들은 성취는 스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스승을 폄하한다 하는 것은 14번째 가운데에 첫 번째 근본 타제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스승을 폄하하고 스승을 욕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근본 타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본 타제는 이와 같이 비슷하게 구루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이 첫 번째 타락의 근본 타제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마 50송에서도 먼저 구루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봉사와 존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차제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루를 섬기는 단계도 나중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승을 폄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폄하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래서 첫 번째 폄하를 버리는 것은 그들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스승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모든 부처님을 폄하하는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쫑가보 전자님의 주석을 참고를 해서 좀 더 주석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자격 있는 스승, 자격 있는 스승을 우리가 딱 근본으로 하고 그 자격 있는 스승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서 근데 우리가 의지하고 났을 때 뭐 의지하기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스승을 자격 있는 라마를 스승으로 의지하고 난 다음에 방금 의지하고 난 다음에 보호자나 구루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면 그것은 항상 끊임없이 고통의 느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를 요약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스승, 그 자격 있는 스승을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고 비웃어야 그러한 고통의 느낌을 받는가? 그 스승을 고의적으로 공덕이 별로 없고 또 지혜도 별로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한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스승을 자격 있는 스승을 찾는다면 모든 제부처님을 찾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금강 스승을 찾으면 일본 모든 부처님을 찾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전 말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자격 있는 스승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욕한다면 모든 부처님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비판하고 욕하고 한다면 큰 허물을 짓는 것인데 큰 허물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반대로 스승을 아주 공경을 한다면 또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 많은 이익을 두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마치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불을 피울 때 가끔씩 보면 불을 피울 때 보면 그 불을 피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 매짝, 그러니까 부싯돌이 있잖아요. 부싯돌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싯돌을 허리에 이제 이렇게 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차고 다니다가 불을 피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뭐 게스 라이트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우리 그런 거를, 그런 게 라이터나 성냥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싯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부싯돌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불이 없는 곳에서 불을 피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피우고자 할 때 부싯돌을 비벼서 불을 이렇게 피우잖아요. 또 다른 것은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현미경 같은 거, 돋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돋보기 같은 거를 이렇게 햇빛을 모아서 불을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 피울 재료를 좀 넣고, 그래서 햇빛을 그 돋보기에 모아서, 초점에 모아서 불을 피우면 또 불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돋보기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 햇살만 가지고 햇빛만 가지고는 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돋보기에다가 햇빛을 모아서 불을 피울 수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스승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 돋보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모으는 부처님의 업력과 그러한 공덕이 스승의 돋보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돋보기가 있으면 말씀드리듯이 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보살의 행위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보살님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칭찬할 수 없는데 그분들의 행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불보살님들의 행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의지해서 그들로부터 가피를 받고, 그러면은 그 가피를 받는 관문이 바로 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모든 공통과 평범한 성취, 이 모든 것이, 내가 받는 이 모든 성취가 바로 스승으로부터 온다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강승 밀승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온바제 구사론에 보면은 우리가 업의 원인과 결과를 숙고해 보면 공덕을 쌓기 위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그 공덕의 분야를 얘기를 하는데, 스승 네 가지 유형의 밭이 있죠. 그래서 행인의 밭, 고난, 유익, 자질의 밭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구루와 영적 선지식은 유익한 분야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분들로부터 받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법을 가르치는 라마는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에 속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이익을 주는 분야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로 눈이 먼 존재들에게 지혜의 눈을 주고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또 선과 악에 대한 분별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또 더럽혀지지 않는 법의 몸을 수행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님은 아주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주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문성에서도, 그러니까 금강성에뿐만 아니라 성문성에서도 라마가 이러한 이익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소중한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간뽀빠 존자님의 일대기에서도 보면은 간뽀빠 존자님은 일생에 많은 라마를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구루들을 찾아가서 이 한 번의 그 일생에서 한 몸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방법을 많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스승들이 어떻게 말했냐 하면은 많은 스승들 대부분은 바로 이 몸과 이 이생으로서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되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 스승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춘 밀라레빠를 만났을 때 내가 이번 이 생에서 이 몸으로 내가 부처님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밀라레빠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격을 갖춘 스승과 근기가 되는 학생이 만나면 가장 좋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 깨달음을 얻고 중간의 부류의 사람들은 바르도에서 깨달음을 얻고 가장 하열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는 바로 깨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또 많은 간뽀빠께서 많은 스승들을 만났을 때 질문을 했는데 만약 부처님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공덕을 쌓는 가장 효과 있는 가장 큰 강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또 그가 질문한 많은 스승들이 까담바 스승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까담바 스승에게도 물었지만 제춘 밀라레빠에게도 이 방법을 물었습니다. 여쭈었더니 밀라레빠 존자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스승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헌신으로 스승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것이다. 이 이상 더 나은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라마라는 스승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공덕을 쌓는 밭의 복전에 아주 가장 수성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자면은 우리는 스승에 대해서 어떠한 신심을 갖는지 그 헌신의 신심을 갖는 만큼 값비를 받습니다. 간뽀빠께서 간뽀빠 존자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축복은 값비는 가장 큰 헌신, 중간에 값비는 중간 정도의 헌신, 가장 작은 값비는 가장 적은 헌신. 그러니까 제자의 헌신에 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 작으면 값비도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춘 밀라레빠께서 간뽀빠에게 말씀하셨죠. 미래에 일반적으로 제춘 밀라레빠를 간뽀빠 존자님께서 만나러 친견하러 갔을 때 친견하기 전에 제춘 밀라레빠를 만나기 전에 이미 신심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제춘 밀라레빠를 만났을 때는 정말 꾸밈없는 헌신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제춘 밀라레빠를 직접 뵙고 말씀을 듣게 할 때는 정말 큰 신심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밀라레빠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미래에는 지금 내한테 헌신을 일으킨 것처럼 나중에는 더 큰 정말 꾸밈없는 헌신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대는 본질을 진리를 직접적으로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며진 헌신 그리고 꾸밈 없는 헌신 이걸 얘기를 할 때
꾸밈 없는 헌신하는 마음이 정말 크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그대로 깨칠 수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 닥보리 보체께서 간부파 존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스승님의 그 자질을 말했을 때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 것, 친절한 외모와 큰 연민심을 갖는 것, 그다음에 낮은 태도를 버리는 것, 이러한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이를 말씀드렸는데 또 두 가지 세 번째 특성, 낮은 태도를 버리는 것, 그리고 헌신을 느끼는 것. 여기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헌신을 발전시키는 것, 깨우는 것. 이것은 어떤 자신이 스승님한테 먼저 그 헌신의 마음,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나는 근데 만약 당신이 이 스승은 깨달음이 낮다. 나는 그분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나는 더 높은 그분보다 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에게 헌신을 하고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스승에게 헌신을 하는데 허물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만이라는 것은 공덕을 쌓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범윤왕 예를 들면 그분은 많은 그 권력과 힘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33천의 큰 천계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위왕부 계진, 그러니까 제석천왕보다도 내가 더 위대하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아만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만심이 생기자마자 신통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만심이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화엄경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의지할 때 선지식을 따르는 구절 9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만과 큰 자부심을 버리는 빗자루 같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쓰레기 쓰는 거 있잖아요. 쓰레기를 치우는 빗자루 같이 우리의 그러한 내가 스승보다 더 낮은 존재이다. 특히 우리가 스승을 이 말처럼 우리 자신을 구루보다 열등하다고 낮은 존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 까담파 스승들은 자질의 물은 자부심의 풍선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나를 보는 것, 나를 보는 자는 공덕의 바다에 들어갈 것인데 스승의 과보라는 것이 나와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암한심을 지는 것이고, 근데 스승도 뭐 밥은 먹어야 되고 옷은 입어야 되고 어쨌든 스승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죠. 그건 스승뿐만 아니잖아요. 스승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라든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좀 조심하고 서로 좀 잘 하다가
좀 절친이 되면 친구들도 좀 어떻게 좀 함부로 좀 이렇게 하고 비판하고 약간 놀리고 그런 허물을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자신의 스승은 나보다 나보다 내가 스승보다 낫다 하는 그러한 자만심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스승님을 생각해놓은 까담 공마의 스승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까담바 스승들 말씀하실 때 자질의 공덕의 물은 자부심 풍선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풍선 속에 물을 채우려 할 때 공덕의 물을 채우려고 하면 자신이 공덕을 만들고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더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충분히 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그런 암만심을 가지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덕을 이렇게 본다면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암만심을 갖는다면은 나의 허물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공덕도 볼 수 없고 그러면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발전을 못하고 스스로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 금강승에서 보면 만약 당신이 구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자질조차 공덕조차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공덕조차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댐촉 차크라삼바라 의시나빠따의 위대한 그 성취자가 있는데 그 위대한 성취자의 생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잘난다라는 스승이 있었죠. 그래서 맛있다. 그분의 스승의 명령을 어겼거나 또는 또 스승님이 아직 그가 요가행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요가행을 열심히 그분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스승이 허락을 받지 않고 수행을 했는데 그의 활동을 시작을 했고 수행을 하고 나서 활동을 했을 때 번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수행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스리랑카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가라앉고 그 함께 따라갔던 1000명의 제자들이 모두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나꼬바 그 사람 혼자 글씨다 이 사람만이 물에 빠지지 않고 신통력으로 물 위를 떠올라서 물 위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빠지지 않고 자기 혼자만 걸어갈 힘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나고바 자신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런 신통력이 생겨서 나는 물에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 아마 내 스승조차도 이와 같은 자질을 공덕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라는 암만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암만심이 생기자마자 바로 힘을 잃고 그 신통력의 힘을 잃고 물속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물속에 가라앉는 바로 그 순간에 아마 이제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일어났겠죠. 그랬던 그 순간에 라마 잘난달라께서 하늘로 내려오셨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를 저, 꾸짖었죠. 누가 어떻게 그렇게 암한심을 내느냐 했더니, 그러니까 낙보바가 그 스승님에게 참회를 했죠.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대는 이 생에는 성취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 얻지는 못하지만 그 일부 논문에서는 그가 다음 생에 이 생에서는 성취를 얻지는 못했지만 다음 생에 성취를 얻었다는 그런 내용을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제주 밀라레빠의 제자, 달과 같은 제자, 해와 같은 제자는 닭보, 간법하고 달과 같은 제자는 제중 내중바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분의 해와 달과 같은 제자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 내중바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내중바는 스승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번은 레중바는 인도에 몇 번 가셨죠. 그래서 레중바가 인도에 몇 번 이렇게 가셨을 때 딜부바 그러니까 마직 두베겔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님의 칸조 다키니로부터 그 가르침을 이렇게 많이 받고 다시 인도에서 티베트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 무틱바 외도를 또 만났다고 하는데, 이 무틱바가 외도가 뭐라고 레중바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자, 레중바 당신이 이제 티베트로 가고 있죠. 티베트로 가면 당신이 그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불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전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 가르침, 이 지심이 꼭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이 필요하니까 금이 있으면 나한테 주게. 그럼 내가 그 가르침을 줄게. 그래서 이제 그 금을 줬죠. 레충바가 이제 금 조금 있었던 거를 이제 금을 드렸겠죠. 그래서 한 7일 동안에 그 외도에게서부터 7일 동안 흑마술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티베트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그 티베트로 이제 계속 이제 오고 있었는데, 그때 밀라레빠께서는 당마 총링이라는 그곳에 응가하고 있었는데, 그때 레중바가 오는 것을 봤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그 눈부신 빛을 가진 사리탑이 있는 것 환송을 봤는데, 그 외교도로부터 흑마술을 배우고 흑마술을 배웠고 이렇게 배우고 오는 그 배우고 온 그 단계에서는 처음에 그 금빛 사리탑이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강풍, 빙빙 도는 강풍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레충바가 오고 있는데 왜 불안한 마음이 들지? 무슨 장애가 있나? 이렇게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당신이 있던 거처를 떠나서 빨모 플레인으로 가서 빨모 병원으로 가서 그를 이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빨모탕이라는 그 곳이 엄청 넓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리충바를 이제 만나러 빨모탕이라는 빨모 그쪽으로 플레인으로 가서 이제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 중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저 멀리서 서로 만났죠. 그랬더니 내중바 마음속에 약간 암환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많은 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 아마 스승이 나를 환영하러 이렇게 오고 계신가 보다. 그래서 나의 이 좋은 소중한 이 법을 받아온 법을 내가 스승님에게 이렇게 부마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드리면 그쪽에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그분 스승님이 나한테 존경을 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근데 내중바의 생각과는 달리 스승님은 저 멀리서 그냥 나를 쭉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계셨겠죠. 무뚝뚝하게. 그랬더니 스승님 몸이 아까 건강하시고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절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잘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중바한테 밀라레바께서는 행복의 노래를 불러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내중바가 스승님에게 먼저 절 대충 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인도에 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아주 관정과 많은 그러한 가르침을 많은 스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인도에 가서 다키니의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티벳에서 이 활동을 펼치기 전에 아마 당신께서 이것이 티벳에 지금 필요한지 적합한지 그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만약 필요하고 적합한다면 저를 칭찬하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이제 했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 하는 그런 속마음이었겠죠. 그랬더니 라마 제준 밀라레빠의 마음에 생각을 해보니 내중바 내 제자가 인도에 가서 좀 교만심이 생겼구나. 그래서 암만심을 내면 안 되는데 그 암만심을 없애기 위한 노래를 불러줬겠죠.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낮추기 위한 노래를 불렀는데 내중바가 들고 온 책과 그 짐을 집어들고 아주 빠르게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내중바는 이미 벌써 먼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아주 지친 상태죠. 지쳐서 이미 지쳐 있는 상태인데 라마 밀라레빠께서는 지금 아주 몸이 아주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라서 아주 그냥 급하게 가버리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내중빠가 나의 이러한 가르침, 나의 소중한 이 가르침을 갖고 왔는데 인도에서 가지고 왔는데 스승님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다지 나를 그다지 아주 그냥 크게 생각해주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게 내 경전을 두고 가버렸네. 그래서 먼저 가셨는데 어 그래서 이제 내가 가져온 이 경전들을 내가 그분이 먼저 가져갔으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잡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스승님을 쫓아갔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밀라레바를 갔는데 한참을 쫓아가니까 밀라레바 존자님이 앞에서 이제 레중바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밀라레바 존자님은 레중바를 위해서 기다렸다가 또 노래를 하나 들려줬죠. 그래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나는 당신보다 띠부바와 더 깊은 관계를 나는 내중바 그대보다 더 오래 깊은 관계를 맺었고 또 도제팡모 더 오래 함께 있었다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어쨌거나 그 스승과 제자가 팔목발탕으로 함께 이 스승과 제자가 올라가면서 레중바는 조금 더 아주 좀 사악한 생각을 좀 분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레중바는 평소 우리가 참 수행을 할 때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최고의 법 스승들 중에서 법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녁에 나는 머물 수 있는 곳도 없다. 뭐 음식도 그리고 뭐 모자도 없다. 아, 머리카락 또 물 씻지 않고 아주 그냥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떡져 있고 또 옷도 보면 머리 그리고 한 벌의 옷 면 가운만을 입고 있다. 그래서 그의 몸은 나는 이 많은 법을 가지고 인도에서 왔지만 나에 대한 환영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대로 된 거처도 갖지 못하고 내 스승은 머리카락은 떡져 있고 씻지도 않고 오랫동안 평생 동안 단 한 벌의 명가운 옷만 입고 이것이 성취의 신호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게 이제 스승님에 대한 약간 좀 흡족하지 않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스승에 대한 그 불만족하는 그러한 마음이 스승에 대한 그런 불만족한 마음이 조금씩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런 형상을 한 분이 이렇게 옷도 한 벌 입고 이렇게 씻지도 않고 이런 것이 바로 성취의 신호, 내가 성취를 했다. 성취의 신호라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업을 가진 사람이 성취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그 차에 뜻밖에도 야급 뿔을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밀라레빠가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야, 야, 그 뿔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중바 생각에는 그 뿔 도대체 어디가 필요한데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보석도 아니고 이걸 나보고 가자고 왜 가지고 가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신심이 좀 줄어든다. 이런 뭐 팁의 말이 있긴 하지만 밀라레박에 뜬금없이 야그불을 들고 가자고 하니까 이거 야 야그 뿔 가지고 도대체 뭐 먹을 것도 아니고 뭐 입을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이걸 가져가자고 하는지 약간 화가 난 겁니다. 내 친구가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도대체 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필요할 때가 있다. 가져가자 했더니 대중파는 나 이 야크볼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밀라레빠는 조금 더 가져가자 하고 또 달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야크볼을 가져가자 하니까 처음에 이제 길이 이제 좋았는데 아주 날씨도 좋았는데 갑자기 맑았던 날씨가 흐려지고 구름이 모여들고 아주 큰 머리만한 큰 우박이 우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충반은 야크불을 가지고 야크불을 버리고 야크불을 가지고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면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일단 그 경황이 없어서 뿔을 버릴 생각도 못하고 뿔을 가지고 이게 자기의 머리를 가렸습니다. 근데 스승이 밀라레밖에서 어디로 갔는지 이게 찾아보니까 스승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박이 조금 멈추고 날씨가 좀 이제 비가 그치니까 밀라레빠를 스승을 찾기 위해서 온 천지 사방을 뒤졌는데 스승님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뿔 안에서 스승님이 그 안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뿔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아까 들고 있었던 아까 손에서 잠깐 내려놨던 뿔이 다시 들라고 보니까 갑자기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뿔 안을 들여다 보니까 뿔 안에서 맑은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뿔 안에서 맑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엇인지 제-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뿔 안에 밀라레바가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밀라레바가 더 작아지지도 않고 뿔이 커지지도 않고 그 밀라레바는 그 비좁은 뿔 안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래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그 노래 요점이 이렇습니다. 내중바 그대의 견해는 때때로 높기도 하고 때때로는 낮다. 그대의 명성은 어떤 때는 명확하고 어떤 때는 불분명하다. 그대의 행동은 때로는 느긋하고 때로는 서두른다. 나는 뿔에 야그뿔 그 안에 있으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으니 이 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는 이 뿔 안 넓은 부분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내중바는 일단 그 좁아 보이는 뿔 안에 내 손이 들어갈 수 있을지 했는데 손 앞부분조차도 그 뿔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손도 안 들어간 이 뿔 안에 스승이 저렇게 앉아 계시지 하고는 이제 그제서 이제 스승님은 그제서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스승님 저도 어떻게 된 건지 굽어 살펴주십시오. 기도를 하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그래서 뿔 안에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또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흩어지고 따뜻한 태양이 나와서 그 구름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중바에 그 태양이 나와서 태양이 이제 해서 내중바가 그동안 우박과 비로 젖은 몸을 말릴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중바가 스승에 대해서 스승과 제자가 그러니까 내중바는 자신이 스승보다 좀 낫다고 생각했던 그런 암만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암만심이 이번 일을 통해서 조금 줄어들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우박의 피해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중바의 암만심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일화가 되었다는 어쨌든 이런 내중바의 암만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다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쯤 하면 좋지 않을까요? 많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